드디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원래 순서상 교회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교회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예배도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한 말씀에는요, 내노라 하는 유대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끝나고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예배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게 되었는지요. 사마리아 선교의 초석이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는 그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의 선교 행위는 당시 사회, 정치, 종교, 문화적 장벽을 모두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원수된 모든 관계를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떠한 장벽도 제약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요한의 이스라엘 회개의 세례운동에 동참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더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회개의 세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화에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초점이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아니어도 따르는 제자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필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고는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로 물러가고자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돌아가려는데 갈릴리로 다니는 길은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 갈릴리 왔다 갔다 이제 다닐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한 산등성이를 넘어야 하는 길에다가, 물론 그 길이 짧기는 해요. 우회하는 것보다 짧은데 산등성이를 넘어야 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힘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 이방인의 땅인 왕의 대로로 돌아서 갈릴리로 오가곤 하였습니다. 그 왕의 대로는 이제 위로길이라고 해요. 돈 내고 다니는 위로길인데 그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웬일인가? 예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다니지 않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기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이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구나.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에 피곤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 기를 저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을 기를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거기 달려있는 게, 우리는 그 달려있는데, 우리는 보통 옛날 사람들 달아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한 아낙네가 마침 낮 12시경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것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경, 여기 6시라고 써있죠, 성경에. 그것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 그 12시경은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에 여인의 행동은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자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마주하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땡볕 아래 순례 여행 중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것은요, 큰 환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대를 좀 받을 거라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지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요한복음 4장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엄청난 긴장감이 흐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충격받아서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정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거는 율법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사회적 간섭을 어기고 깨뜨리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결해진다 이거예요.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의 두 가지 편견을 극복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에서 낯선 여인에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자의 남편에게 의심받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랍비의 인용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거리에서도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룰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남녀 사이에는 이 길거리에서 대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도 대화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걸겠습니까? 더구나 제자들 또한 모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딱 1대1로 지금 만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난처하고 지금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적한 것은 당시 이 지독한 사회적 적대감이었단 말이에요.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서로 원수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요, 오랜 적개심이 쌓여서 서로 적대하며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말을 전혀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 종교적 순수성이 모두 상실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이방 종교에 깊이 타협하여 유대인에게는 불결한 인간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저 이방 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방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약간 어려울지라도 제가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실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통일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 다윗, 그다음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 이 왕들이 거쳐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를 보시고는 그 다음에는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솔로몬의 범죄를 보시곤 기원전 921년 나라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럼 여기 남왕국은 왜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냐? 그 북왕국에는 10집 하나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쪽 유다에는 2집 정도밖에 안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남왕국에는 유다가 대표되기 때문에 유다라 불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20명의 북왕국 왕들이 세워지는 동안 북왕국에는 20명이나 거쳐갔단 말이에요. 멸망할 때까지. 근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두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개신 이유가 제대로 섬겨봐라 이렇게 쪼개셨는데 도리어 더 섬기지 못하고 말았단 말이죠. 왕하 17장 15절로 17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명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얼마나 심각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 주전 721년경에 이르러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으로 하여금 북왕국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주전 721년경 아수르 왕은 북왕국에 혼혈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갑자기 왜? 이제 그 땅이 이제 아수르 땅이 됐잖아요. 거기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왜? 북왕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 도무지.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하냐? 왕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다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하여 사마리아인 일부를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다가 또 강제 이주시키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인들을 거주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환한 겁니다. 거주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주해온 이 아수르인들과 북왕국인 남아있는 또 북왕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통혼하게 되잖아요. 혼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혼혈 인종이 생겼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요, 북왕국 백성들이 비유대인과 통혼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다고 여겼어요. 그들에게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이 사라지고 아수르 제국의 주민들과 살면서 사마리아는 자녀들이 혼인하며 낳은 후손의 땅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북왕국 땅에 정착한 아수르 이주민들은요, 아수르에서 행하던 신앙대로 우상을 가져왔고 자신들이 믿던 신과 신상을 세워놓고 생활하여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마리아는 종교적, 인종적 혼합이 일어난 더럽혀진 땅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앞서 성경 읽었을 때 그 동네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아들들인데 요셉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차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남한국 유다도 주전 586년경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바로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도 세월이 좀 흘렀죠. 그러다가 주전 537년경 또 흘린 겁니다.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기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남한국 유다가. 그런데 그 바벨론을 또 누가 공격해서 무찔렀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찔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포로 기환이 3번이 있었다. 그래서 3차 기환, 1, 2, 3차 기환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와서 뭐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할 때 돌아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후손들 간의 적대감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놀랍게 되지. 되게 어떻게 사람들이 떼거들 다 돌아왔네 막 그러면서 1, 2, 3차 귀환을 주도한 세 총독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1차는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 총독 3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러자 사마리아와 인근 토건 세력들이 등장해서 스룹바벨에게 함께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일시에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차 때 느헤미야 총독 때는 대놓고 아예 성벽 중수를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수란 무슨 말이냐? 별표시 있잖아요. 그죠? 끝에 보면은 중수란 건축물 따위에 낡고 헌 것을 손질해서 고치다 뜻입니다. 낡고 헌 것을 손질해 고치는 것을 중수라 한다. 성벽 중수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 산발랏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총독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아수르. 근데 아수르도 이미 또 이제 그 예전에 바벨론한테 먹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총독만 이제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당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죠. 한편 북왕국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남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초소를 부서뜨리고 제사장들을 죽인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느냐? 주전 128년경 한참 또 올라왔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기는 이제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세워진 이유는 이제 물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스렸죠. 뭐 헬라도 다스렸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스렸고, 나중에 또 로마도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그 사이에란 말이에요. 로마와 그리스 통치 그 사이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깁니다. 이거 얘기가 좀 좀 얘기가 긴데 짧게 그냥 얘기할게요. 주전 128년경 하스모니아 왕조의 초대왕 요한 히르카 누스 1세가 북이스라엘 땅 이제 세겜의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제사장이거든요. 되자마자
그리스도산 성전을 파괴해가지고 거기 예배 처소를 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강제로 예배하도록 유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주민들을 격하게 반대했단 말이죠. 이로써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은 서로 혐오하며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은 안 쓰고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이제 통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목이 말랐음에도 여인은 순순히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물 한 모금도 못 주고 자신에게 왜 물을 구하느냐? 냉담이 따져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기회 삼아서 주고받는 관계를 역전했어요. 어떻게 역전하셨냐? 선교의 기회를 삼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내게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만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런 전제 조건 하나 달지 않아도 거저 생수를 건네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보면 나는 너한테 선물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주냐. 이제 그런 얘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정체를 은근슬쩍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흘리셨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생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잖아요. 생수는 고운 물이 아니라 맑고 신선한 물을 가리킵니다.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수는 생명처럼 가장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이 가장 귀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가장 그 포도주보다도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여 물기를 수단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느냐고 또 반문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고 그 자손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제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물기를 그릇 하나 없으면서 당신이 존경하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은요, 절반은 의문이고 절반은 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수단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생수를 주겠느냐?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크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도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닮아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13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나는 고작 생리적인 갈증을 느끼지만 정작 진정한 갈증을 느끼는 건 너희 사마리아인들이다. 물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뒤집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요, 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생수를 예수님이 하신 어떤 영적인 의미로 듣는 게 아니라 깊은 심층에 있는 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진짜 깊은 심층에 있는 깨끗한 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선한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물이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기능은요, 육체적 기능과 비슷해서 우리 영혼은 육체의 갈증처럼 늘 영적인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갈망한단 말이에요. 누구? 절대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그 갈증난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소송케 하신다. 갈증을 풀어주신다.
생수를 넘어서 생명의 주이며 영적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여인에게 놀랍도록 매력적인 말로 들렸단 말이죠. 그제서야 여인은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진짜인지 알고 이제 여인이 이제 쏠깃해진 거야. 그런 신기한 물이 있다면 내게 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물을 주신다면 다시는 땡볕에 물기로 오는 고육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또 목마를 일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깜빡하고 안 써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여인의 어려움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장 생수를 주실 것처럼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냐. 갑자기 이거는 지금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4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왜? 생수를 주실 것처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받으려면 남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란 어떤 존재냐, 보호자요, 생명줄이요, 안정감이요, 소속감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어. 그러자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과 대담하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남편이 없거나 남편에게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물론 이것은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도 알아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인성과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의 힘으로 했는지 신성의 힘으로 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순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사, 내 가정사를 다 꿰뚫어 보다니 역시나 범상치 않은 분이었구나 말입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범상치 않았잖아요.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상식적인 행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남편 얘기를 읽고 고대 학자들은 5남편 혹은 6남편 이렇게 보고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이 6제국을 따르며, 그리스와 로마는 붙은 5제국이라 보이는 거예요. 제국을 따르며 음행을 일삼던 음녀로서 6남편에게 의탁한 사마리아 여인이 처량한 신세와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이스라엘이 애굽이 힘이 셀 때 애굽에게 섬겼죠. 그리고 아수르가 힘쓸 때는 아수르에게 섬겼죠. 또 바벨론이 힘이 셀 때 바벨론에게 섬겼죠. 또 페르시아가 힘이 셀 때 페르시아를 섬겼죠. 또 그리스, 로마 제국 등 다 힘이 다 제국이었잖아. 다 여러 나라를 다 제패한 그런 제국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나라는 자기 민족이나 자기 혈통에 가까운 사람들만의 생긴 게 나라잖아요. 근데 제국은 뭐냐 하면 타 국가, 타 민족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 6제국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힘을 따르던 이 이스라엘처럼 음녀와 같다. 6남편에게 의탁한 사마리아 여인이 처량한 신세와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냐, 고대 학자들이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방을 섬긴다, 이방을 이들이 사랑한다, 은행을 저지른다. 이 현지서 예언서 보면 많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과 또 딱 맞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6 남편을 좀 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6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그 여인이 신세가 처량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기르러 나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없어. 같이 살던 남자들도 다 남편이 아니었어. 6번째도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여인이 3명 이상의 남편을 갖는 것은 불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이 여자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여인은 커다란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야. 여인의 남편 편적이 심하거나 품행이 단정치 못했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인이 그토록 그 가난한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은혜롭게도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이 불안한 삶들, 누구 하나 의지하지 못하고. 근데 진짜 지금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세상을 뒤집는 전복과 역전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 인생인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이제 완전히 인생이 180도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복과 역전의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자 여인의 관점은 또 바뀌어 예수를 선지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사생활을 탄로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재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었어요. 자신이 난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은 당시 크고 대중적인 신학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장 논쟁거리를 제기한 것이 가장 심한 논쟁거리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다?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것은요 올바른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특별 장소를 세우셨음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네. 왜? 하나님께서 특별 장소를 세우라 하셨으니까. 근데 신명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어느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지정한다면 그곳으로 찾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한참 돼가지고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 사울 그다음 다윗 때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딱 고착화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역대하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만든 세겜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6, 7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기억납니까? 한참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쪽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갈대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 사람. 거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도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른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자 그가 거기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위해 축복하려고 올라간 산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택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예, 무슨 말이냐? 그 세겜 땅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산에 나눠져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산이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순간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어요. 이에 예수께서는 논의 대상을 예배 장소에서 예배 대상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사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세워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다윗에게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복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도 세겜의 그리심산도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더 이상 예배 장소로서 타당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성전 제사 제도를 곧 마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고 실제 그렇게 성취되었잖아요.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어떤 때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때로서 장소 문제는 완전한 종교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땡겨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면 이때가 지금 그때다. 아직 그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아니지만 지금 해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장소 문제는 종교를 짓는다. 거기서나 여기서나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두리째 전복시킬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얘기인데 왜 그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자기들의 그 역사의 그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통두리째 뽑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이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무엇하다을 인정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 계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밖에 성경이 없는 거야. 그 위에는 성경이 없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망하자 그때까지의 갖춘 모든 역사를 다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은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시대가 있는데 그 왕정시대는 유다가 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만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왜 과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고대시대의 성전은 신이 계신 곳으로 여겨졌기에 그러니까 고대시대의 성읍들은 꼭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없는 도성들은 과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잠시 과부로 불렸지만 다시 성전을 세웠잖아요. 다시. 근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는 하나님 없는 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예수는 유대인 현민의식을 그대로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배타적 투수성을 버리지 않고 사마리아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깔보았지만 예수께서는 기꺼이 포용하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밖에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예배는 예배 대상을 잘 모르는 예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란 말은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이 구원의 통로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더 이상 이스라엘 특권은 사라지고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기에 장소의 신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신성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성함은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과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자의 태도, 그 거룩성과 신령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해야만 예배를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을 매기로 하여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자신을 부인할 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칠 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셔야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이 예배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태껏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솔직하게 오픈한 적이 없어요. 딱 제자들에게만 언제 얘기합니까? 그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자신을 오픈한 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재미있지?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처럼 세상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망자가 갈망자잖아요. 그 아주 그냥 크게 이제 갈망하는 그 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개념이 유대인들은 뭐다? 다윗처럼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무찔러서 나라를 크게 하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걸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런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충격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신학을 다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오직 율법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지금도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기에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시온산도 그리신산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스산도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와 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셨으며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뭡니까? 그 성전 안에 또는 그 성전 전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잖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칸막이로 가린 게 바로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딱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쫙 찢어집니다. 그 엄청난 게 찢어져요. 찢어짐으로 인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약의 성전 제사는 끝났다. 이젠 누구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휘장은 바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쫙 죽으시니까 찢어져서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어느 날? 대속제일, 7월 10일. 7월 10일 대속제일만 대제사장에 딱 한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건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는 바로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형식이 본질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이 필요 없는 거야. 제사제도가 필요 없는 건 형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구약 제사제도는 완성됨과 동시에 마쳤단 말이에요. 종식되었어요. 그렇게 성전도 제물도 대제사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드려야 한다? 영으로 드려야 한다. 영이 하나님과 유일한 교감 통로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조가 어떻게 됐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만드실 때 혼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센서는 바로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중생한 자만이 성령이 임하사 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뭐냐? 둘째, 진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성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성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건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영과 진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표기되었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표현을 영과 진리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진정이란 말은 진실됨, 트루스플리스, 그런 말인데 주관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미지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개역 개정에서 그래서 영과 진리를 표기해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가 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아니라 뭐다? 진리다. 그래서 그 단어 뜻이 이제 다이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가 말한 표현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진리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예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며 교제하며 교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십니다. 늘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갈증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는 예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성령으로, 진리로, 중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